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창조되고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높이는 한 마음 되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 시간 박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낯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박수관에게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시간 앉으셔서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각자의 삶 자리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복된 주인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저희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고백합니다. 거짓과 불순종, 교만, 게으름 이런 행동들 무엇보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 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희 학생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잘 개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활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일부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에 함께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22장 1에서 16절 말씀으로 돈이라는 필수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500만 원이 생긴다면, 이 질문은 올해 3월에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질문입니다.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니 그때 친구들은 누구는 저축, 누구는 부모님께 드린다, 누구는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고 싶은 물건에 주된 거는 이제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했고, 저는 이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조금 빠듯할 수는 있지만 함께 유럽 여행을 간다고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5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질문을 만들다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유튜브에 잉글씨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500만 원이 생긴다면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만든 겁니다. 이 영상은 5살부터 75세까지 한 사람씩 나와 500만 원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나이가 쭉 나오는데 이제 친구들과 같은 14살, 15살, 16살 친구들의 대답을 보면 뭐 이들이 모든 중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4살은 3분의 2는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15살은 제주도 여행을 한다. 16살은 부모님께 드린다 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점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린 나이 때는 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5살부터 75세까지의 모든 답을 이제 쭉 나열하고 보면 가장 겹치는 내용이 많은 것이 저와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2분 어른이 500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500만 원이지만 이제 나이와 상황이 다르다 보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500만 원, 이 질문과 유튜브에 나온 이 500만 원은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소위 꽁돈과 같은 돈입니다. 그렇게 그간 해보지 못했던 혹은 그간 해보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친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애플 제품 하고 싶은 게 그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외의 것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친구들과는 조금 동떨어지긴 하고 친구들에게 감은 조금 안 올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 취직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월급이 5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500만 원으로 받은 이 월급은 과연 어떻게 쓸까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 질문 속에 대한 아까 질문에 나왔던 그 꽁돈 500만 원을 쓰는 내역과 월급으로 받은 500만 원의 내역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월급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봤는데 딱 500만 원 받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월급 잘 보이진 않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보면 그래도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딱 보면 뭐 250만 원 받는 분, 170만 원, 저기 가운데가 아마 400 얼마였나 그렇고 오른쪽도 400 얼마 이렇게 받는 분이 나오는데 내역은 되게 다양하죠. 내역은 다양한데 그 내역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비율 또한 비슷합니다. 뭐 적게 받았다고 적게 투자하고 뭐 적게 넣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받은 분량대로 비율로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본 돈은 대부분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지출할 것이며 미혼이라면 자신을 위해 또한 기혼이나 아이가 있다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 나와 가족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돈을 버는 거니까 가족과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이가 들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버는 그 이유도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 지출을 하는 내역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믿는 이 월급,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만 살아간다면 과연 괜찮은 것일까? 우리의 정당한 노동으로, 인력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 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물을 어떻게 여기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나옵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잠언 18장 11절과 지난달에 살펴본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잠언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은 같은 의미일 거고 명예와 은총은 같은 의미일 거라 생각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많은 재물을 고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대부분 아마도 많은 재물을 고를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개념상으로 보면 명예보다는 그래도 많은 재물이 나은 것 같아서 그걸 고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1절을 보면 보다라는 말을 써서 비교급으로 생각이 되고 더 나은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겉면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 비교, 겉면보다는 그것보다는 강한 의미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과 명예 사이에서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너의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저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축적과 쌓아둠, 저축보다는 좀 더 더한 축적 쌓아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은총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명예는 보통 대부분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고 은총은 하나님께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유명해진 사람에게 명예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의 명예는 조금 다릅니다. 1절의 명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있는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얻는, 그때 주어지는 명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그 명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람에게, 은총은 하나님에게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할래? 아니면 너를 위하여 축적하고 쌓아두기만 할래? 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자택일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동시에 나오긴 하지만 부한 자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서 부한 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는데 이 부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그 가난한 자를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말미암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부한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 너희가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들도 내가 지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절과 2절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와 가난한 자에게 이제 나눠주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친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두를 부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난은 왜 생겨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자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의 이유는 게으름 때문일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해야 하지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삶이 너무 귀찮고 복잡해서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게으름을 경고하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가난의 이유는 게으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리 단순하지도 않고 단 하나만의 이유로만 되지도 않고 사실 다양하고 복잡한 게 가난의 이유입니다. 게으름과 더불어 또 다른 가난의 이유는 본문 7절, 8절, 16절 아까도 언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바로 그 이유는 착취, 학대입니다. 빚을 졌다면 체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난하기에 부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부자 아래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종관계는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데 주종관계만 성립되면 되는데 여기에 7절은 8절과 연결시켜서 이 부자, 체주에게 악을 뿌리는 자와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와 악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그리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뿐만 아니라 단순한 그 게으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겉으로는 확 드러나지 않는 그 이유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잠언이 쓰였던 이 과거의 때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때나 그리 다르지 않고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재물 그리고 특별히 부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엄청나게 부한 자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를 학대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6절 15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본문은 아직 세상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확립되지 않고 그나마 순수한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늙어서도 그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한 길은 본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잠언 전체 우리가 들었던 것을 살펴본다면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은 일찍 우리 친구들이 어린 나이 때 배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삶을 평소에도 유지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부자가 되었을 때 혹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때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없는 자를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또한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릴 때 평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마땅한 길은 부한 자에게도 해당되지만 가난한 자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는 가난한 자에 대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의 기준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일 속에는 죄악의 일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 죄악까지 지을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마음 아프고 슬픈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부한자뿐만 아니라 1, 2절에서 봤듯이 재물의 주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오해하고 있는 신약의 구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구절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마치 내가 어떤 거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빌립보서 내 흐름상으로 보면 이는 모든 것 내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슈퍼맨이 되고 달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잠언이 말하는 것과 연결 지어본다면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혹 어떻게 돼서 부한 자가 되었을 때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고 혹 가난한 자가 되었더라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부함과 가난과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모습,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양과 염소를 나누실지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35절 이전을 봐도 도와주는 자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얼만큼의 금액으로 도와줬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는 도와주는 자의 이유, 왜 이 사람이 헐벗고 없고 굶주린 자를 도왔는지, 또한 그 도와주는 자의 재물의 상태와 도와주는 금액 자체를 상관없다라고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쌓아두지 않고 나눈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비록 양은 적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눈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줄인 자 헐벗은 자로 변장하셔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변한 사람이어서 내가 양과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라면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너가 나누고 베푸는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안에, 그 신앙 안에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어떠한 동기 때문에 너가 그 약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를 도왔느냐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다면 그것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는 누구로부터 왔으며 재물은 누가 허락하신 건지에 대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길, 잠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마땅한 길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혹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재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가족,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복음, 말로만 사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또한 물질로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돈을 재물로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허락받은 돈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며 남을 위해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벌고 받고 얻는 그 모든 재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를 위해 사용하며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며 우리의 많음과 또한 적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강팍함 또한 메마름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촉촉하며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동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숨을 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손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돈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남을 위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혹 우리가 재물이 많아져서 차고 넘쳐서 그것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적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명, 시간, 호흡, 돈,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청소년 일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6월도 이제 13일이 되었는데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또다시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1학년 친구들도 뭐 아직 시험은 없지만, 뭐 저 때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시험 없는데 학원, 제가 봤을 때 시험 없는데 학원 다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시험이 있고 내가 학원을 다니면 뭔가 정당화가 되는데, 시험도 안 보는데 학원에 다닌다? 네, 미래에 대한 준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1학년 친구들, 비록 시험은 없지만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가정 생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